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가 하면 간청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간청하는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와 또 간청하는 기도를 때를 따라 잘 구분하여 하면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좀 성숙해 보이고 간청하는 기도는 왠지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성숙해 보이기는 하지만 열정이 없어 보이고 간청하는 기도는 미성숙한 것 같아도 아주 열정 있는 간절한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건 간청하던 기도건 다 열의를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지 칼로 긋듯이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것에 대하여는 아주 간청하는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소원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 기도의 모범을 보면 무엇을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기도의 제목에 가장 나의 심혈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에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때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를 통하여 나라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현재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취되어 가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내 바깥으로 이것이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사랑과 공의의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세상 나라인 이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죠. 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갑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고 혜택을 받고 또 징계도 받고 벌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선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것이고 내 삶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딱 하나로 정의한다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내 마음과 삶의 사랑과 공의가 실천되도록 많이 기도하고 또 수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나에게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나에게 흘러 넘쳐서 이 땅에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나라가 임하시오고 하는 이 기도를 좀 더 확장시키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정적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내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 전도에 관한 것인가? 혹 내 육신적인 필요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소원보다 더 사모되거나 더 큰 것은 아닌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선교 다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에 보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더 사모하면서 구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이전에
기도의 열정, 기도의 무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더 큰 기도의 무게를 가지고서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다른 부분들까지 기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과 세상 속에 이루기 위한 헌신과 기도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풍요를 위하여서 애절하게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일용할 이상의 것들을 탐심으로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가 또 반성을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어져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구나. 자, 이제부터는 나의 필요한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일을 구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런 자세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중심은 내 욕심, 내 필요를 두고서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먼저 기도해도 이것은 액세서리지. 그죠? 여전히 궁극적으로 최종으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내복이야,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 출세하는 것.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더 중요한 것을 순서적으로 먼저 기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다른 것은 시험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11조는 시험해보라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11조 1년 시험해봐갖고 정말 말씀대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많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다. 그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았으면 뭐 안 하겠다? 다시 11조는 안 하겠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은 1년 동안 11조에도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탐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의 목적은 자기의 풍족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모본을 지금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여 왕이라는 믿음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제목 듣지는 않고 제목을 보니 11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다 그런 제목을 있는 걸 봤어요. 참 이런 분들은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설교한 바 있지만 율법에서 말하는 11조는 뭐 폐하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율법도 생기기 이전에 살렘 왕, 그러면 살렘 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듯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모형이요. 네? 다시 오실 만왕왕으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믿는 그런 제사장으로 믿는 자들이 드려야 믿는 자들은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요. 천년 왕국에서 우리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그들인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을 하리라. 율법에서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우리가 멜기세덱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모형을 보여주는 유일한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주님께서 살렘 왕, 곧 예루살렘 왕으로 오셔서 만국을 다스릴 것을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 율법의 개념으로만 11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과 상관없이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아브라함 자손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렵게 되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고 분명히 나와요.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다 따지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못 가요. 모든 믿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11조를 드리되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바로잡고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렘 왕, 예루살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만왕왕으로 다스릴 나의 왕으로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 너희가 혹 11조를 드려도 너희 생활이 절대로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나의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형편의 나아짐을 목적을 두고 11조를 한다면 그것은 순전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는 나의 것이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한 재원으로 11조의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아까운 생각이 드시거나 내 물질적 축복의 수단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온전한 드림,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에 대한 우리의 개념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복은요, 물질적 개념과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죠.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는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요,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그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개념은 뭐냐면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럼 천국 갔으면 너 없겠네? 누가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복은 여러분 물질적인 복보다 참 복인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게 부어주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의 상징인 거죠. 그러나 실제적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요, 참 복이 영적인 것에 더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다 예언이고 그림자고 상징입니다. 오실 주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복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렬을 보여주시기 위해 물질적인 복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시대는 같습니다. 참 복, 영적인 복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강조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영적인 복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역시 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부자는 재물을 쌓을 수밖에 없는데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들을 아주 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더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놨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자 바나바가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됩니까? 오히려 자기 모든 땅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부자 빌레몬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그 소중한 재산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 하늘에서의 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풍요를 경치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더 큰 부자가 됐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구약 성경에는 그들의 희생과 손해와 믿음의 결과로 아브라함이나 욥 이런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는 게 나오지요.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11절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진짜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주님도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 쌓으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 쌓아서 부자가 되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쌓으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돼 있잖아요. 하늘에 쌓.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분명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얻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 양식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신자라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혈투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사를 걸고 반드시 꼭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난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피었다가 죽는 들풀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나를 믿는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고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들풀이 걱정하겠어요? 공중나는 새가 걱정하겠어요? 우리가 최선만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사생절단하고 기도할 문제는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요 훼손될 수도 있어요. 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를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나라 임하옵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임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또 외부에 임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얻으십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다고요? 잔치를 베푸신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힘을 실고 심혈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교회의 부흥, 곧 복음 전도와 선교, 신앙 성장 이런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나머지도 더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냥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안 되면은요 굳이 잘 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줄게요. 저는 이렇게 진짜 완벽하게 기도 못했어요. 잘 되게 해라 뭐든지. 근데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잘 되면 별 소용 없어요. 그러면 기고만장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자는 영혼의 잘됨 없이 범사에 잘된 일이 가능하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영혼의 잘됨 없이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얼마 못 가 그 평화를 깨트리십니다. 부탁하건대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저에겐 많은 지금 부족이 있지만 행복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함으로 오는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오는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이 하늘의 복이 어떤 환경이 된다고 해도 풍부나 빈곤이나 어떤 환경이 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가 없는 복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없는 부자가 복 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평화가 있는 가난한 자가 복 받은 것입니다. 누가 복 받은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거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마음의 평화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평화. 믿음은 한 가지를 얻을 수밖에 없을 때, 한 가지만 얻을 수밖에 없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부자고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 성적에 따라 우리를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난함에도, 그래서 내가 부족함에도, 나에게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한례상을 청취해 나가는 이 행복을 가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은 물론이고 이에서 더하시는 복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성도는 더 얻게 됩니다. 구한 것보다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재판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재판을 옳은 게 정확하게 올바로 판단하지 않으면 여기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셔요? 그 지혜뿐만 아니라 뭐 주신다고 하여?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알지만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해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있어야 할 건 아니까. 일용할 양식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거 필요하지만 너희가 구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탐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더 큰 부를 막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요. 하지만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요? 구하지 아니한, 그죠? 일용할 양식 이상의 부와 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되 또 솔로몬처럼 자기 사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할 때에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이론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보다는 나의 생활의 필요,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더 마음이 가고 힘이 주어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내 생활과 내 안락이 중시됩니다. 그것은요, 거의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잠깐 각성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수없이 들어온 성도라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제일되는 목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영적으로 보면 사소한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도 정작 중요한 영혼 구원과 신앙의 성장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갖고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진실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 중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 알죠. 무엇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 궁금증의 해답은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뭐예요? 성령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다 이미 성령께서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중에 의식하는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은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뭔가 구하고자 기도하는 자에게 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있는데 계신데 뭐 또 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또 주신다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우선시하여 살고자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요. 아무리 남편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도 집에 가면 또 한바탕 하게 되고, 아무리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전도하고자 해도 그게 부담스러운 것이 인간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나는 혹 성령 충만해지고 싶은 그런 의지조차 없다면 그건 아주 슬픈 일입니다. 이게 영적 아주 침체의 상태인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의 열정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전체적인 대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암송하여 드리기까지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 일단 되면 가장 많이 드린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정신을 실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 편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집요하고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가 그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에 이르는 간청하는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왔어요. 여러분, 이 중동에는요, 뜨거운 날씨 탓에 밤에 여행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여행 중에 굶주린 친구를 위하여서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옆집의 친구에게 떡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옆집 친구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굶었다고 하더라. 좀 떡을 대접하고 싶은데 떡 좀 빌려달라고. 이미 근데 자기 아이들은 이미 잠이 들었고, 이거 떡 주려고 하면 이게 귀찮은 일이고 애들도 잠을 깰 수 있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강청하니까 줄 수밖에 없다는 거.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안 줘도 강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찮아서 주시는 분은 물론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고요, 이 예화를 드시고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간청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일수록 좀 기묘한 기도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두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성령 충만할수록 기도의 제목도, 기도의 수준도, 기도의 응답도 점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것이 이제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끊을 수 없는 죄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도무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해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없던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맺을 수 없었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악한 아비라도 생선을 달라는데,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배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선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냈다 하고 뱀 더 나쁜 거를 줘.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아비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겠다고 하는 각오,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는 결단.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들이 구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의 일을 우선시하면서 살고자 하되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맛이 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시작은 기도의 불을 지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진정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직 본능적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우선이어도 좋습니다. 그런 상태로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홀로도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하고도 집요한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뿐만 아니라 이에서 더하시는 복,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정말 기도에 내 삶 속에 꼭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스라엘 회복과 우리의 선교 사역들, 또 북한과 세계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을 지피고 아버지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꼭 기도할 수 있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몸이 되고 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나라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경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성도들을 기도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땅과 이스라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할 수 있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 아버지 하나님 저 밖에가 있는 세계 곳곳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경건케 하여 주시고 박해를 이겨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료들, 정치가들, 장관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고요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전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님의 풍화가 찾아들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신 이 교회를 깨어있는 생명의 음침을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사역자가 되어 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예수님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버지 약한 힘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특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온갖 좋은 것들을 놓친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높임을 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일에 임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